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 잘 섬기시다가 이제 한국에 교수님으로 가신 우리 주희성 교수님께서 잠시 안식년을 받으셔서 이렇게 당분간 성가대를 섬기시게 되었는데, 우리 참 감격적인 찬송을 매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우리 또 지휘자님께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주석서도 썼고 그리고 48번에 나누어서 설교도 했습니다. 요한 칼빈을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요한 넉스는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가 읽어주던 존 칼빈의 에베소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제가 부족한 책이지만 2권의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썼고 신약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는 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하는 예배처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국 바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나기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90% 이상 대답한 것이 성도의 영적 미성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적 미성숙.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영적 미성숙.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의 변화,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워싱턴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 미래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많이 돌아보게 만든 특별한 주제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체 중에 성품의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성품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성품, 인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품, 인품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훈련이 우리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성품 변화까지 가져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훈련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 받는 것이 반드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3년 동안 100학점 넘는 엄청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진정한 인품과 성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나름대로 헌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백성다움이라는 삶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성숙한 신자로 든든해 하시는가, 아니면 어디에 혼자 내보내기에는 뭔가 마음이 졸이는 미성숙한 신자인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 어떤 신자일까요? 성숙한 신자라는 것은 성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이 성장이란 말과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비교적 커져가는 것, 또 높아져가고 올라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숙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숙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함, 헬라어로 말할 때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ture이라는 의미예요.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mature, 성숙한 신자. 온전함이라는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인간의 잣대를 바라보면 맞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에 보았을 때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신학생 중에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데니얼 헤니를 만난 거예요. 데니얼 헤니,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이 완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보아도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지 그렇게 정신 잃고 쳐다보았다는 얘기를 정신을 잃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데니얼 헤니가 누군데? 데니얼 헤니를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셔서 제가 위안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물은 주어진 하나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한 사물이란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겨울을 이겨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때 이 세찬 광풍에도 저 벚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고유한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인류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일체가 되는 사람. 여러분, 진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이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알게 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인격 변화,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참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기는 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품 변화, 성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들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도 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신학교육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성품 변화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나의 옛 자아가 다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내면 변화, 성품 변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사실 온전하다 이 말을 어찌 우리 감히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수준의 단어 아니겠어요? 온전함,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온전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르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이 온전함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 시기에 정말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정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을 죄 많은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가 주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허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만큼 기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희생하시면서 살려낸 사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서 구해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생명의 은혜를 입은 타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벚꽃이 조금 있으면 만발하게 되겠고 새들이 우지는 소리가 우리 아침을 깨우는 진짜 봄이 오게 되겠죠. 아름다운 나비들이 꽃을 찾아서 나풀거리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충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고치를 힘겹게 뚫고 나오는 순간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나비, 어떤 나비를 보고도 성숙한 애벌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애벌레라 하더라도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겁니다. 우리 속에, 내 육신 속에 갇혔던 세상에 지배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롭게 된 피조물, 최고의 애벌레의 모습, 성숙한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두는 것 같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리와 구분이라는 두 가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에서는, 지옥에서는, 심판에서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는 구분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글로컬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깊이 살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애벌레가 아닙니다. 날개짓하며 아름답게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공과 성장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적으로도 세상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 멋진 성공을 이룬, 성장을 이룬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박찬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한 달 동안 선교사 인턴을 받으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 새벽에만 나와서 밤 늦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시고, 또 월요일 하루 쉬는 날인데도 그날 또 이런저런 사역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당신이 있는 크로아티아 목사들한테 목사의 삶이 이런가라고 보여주면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참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왔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땀으로 오늘까지 민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열심을 주셔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참 열심을 쏟아왔습니다. 그 열매로 많이 성공했고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성숙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나올까요? 제프 딕슨이 우리 시대 역설이라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More conveniences, but less time. We have multiplied our possessions, but reduced our values. We talk too much, love too seldom, and hate too often. 달까지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만나기란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얻었지만 관계는 얇기가 그지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성공, 그렇게 많은 성장을 거두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멀리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 채 끊임없이 그렇게 오늘 또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삶의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귀한 가치,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은 성공의 탑이 높아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온전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진실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배하는 그 성품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덮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삶, 그 자체가 신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15절에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우리의 모든 행함은 시작이 말입니다. 말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말, 그리고 말을 넘어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탁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머리까지 자라기까지, 성숙한 신자로 자라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곁으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오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게 안 다가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 무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정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아닌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정표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말이 참 어려운데 faith expressing working through love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express 되는, 표현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working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참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제일 확실한 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내 잃어버린 두 눈을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죽었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따스한 가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 따스한 가슴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에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흘러넘치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때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희생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품의 변화 없이, 인품 변화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있어요. 어딘가에 늘 차가운 모습, 뭔가 불만으로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습. 이런 사람 성경에도 참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늘 차가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불만의 화에 차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덕목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나도 자라나고 공동체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사람. 지상의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전한 성도라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로 말미암아 지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행하라. 교회를 보다 보면 때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할 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 내가 교회 몸된 공동체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 몸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위해서 당신이 헌신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쓰임을 받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눈비가 와서 여러분 참 파킹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애플 파킹장에 가면 그 진흙탕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을 텐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참 불평 없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에 문의를 해왔어요. 제가 자가를 그 파킹에 좀 깔아도 되겠습니까? 아마 질풍질풍한 땅을 보면서 교회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자가를 깔지 못하는가 아마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어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카운티에서 우리가 코드상 규정상 그것을 페이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조금 아쉽지만 불편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불편한 걸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듣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주로 연못가를 많이 거닐곤 합니다. 연못가를 걸을 때마다 가을이 되면, 여름이 지나면 그 아름다운 하늘 그리는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참 고마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네이션의 어떤 그 벤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꾸미고자 연못을 깨끗하게 꾸미고 벤치를 놓고 아름다운 미니어처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이름 없이 갖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참 모두가 존경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의 추모 예배가 국회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했던 목사가 또 있었겠습니까? 185개 나라를 돌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기를 God loves,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 진리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지켜보면서 제 눈에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관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관. 제가 그 관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가 죽음으로써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같이 들려왔습니다. 빌리그람의 저 관은 215불짜리 관입니다.
그 관을 만든 사람은 앙골라라는 감옥에 있는 3명의 죄수입니다.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죄수의 3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리처드 리젯, 폴 콜로비치, 클리포드 바우맨. 3 죄수 중에 리젯과 바우맨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죄수입니다. 콜로비치 무장 강도로 30년의 중형을 받은 죄수입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죄수들을 땅에 묻을 때 얼마나 관이 허술했던지 이 관이 깨어져서 시신이 떨어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죄수라 할지라도 죽음이란 것은 장엄한 일 아닙니까? 죄수들이 그때부터 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관,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 아들이,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그 교도소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2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돈에 신했던 것이 그 교도소입니다. 아주 심플한 그 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이란 것은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를 심플하게 전했던 목사님인데 He was a simple man with a simple message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참 맞는 관이 될 것 같다고 관을 좀 짜달라고. 더 이상 좋은 나무 쓰지 말고 똑같이 이대로만 짜달라고. 2007년도에 루스 벨 그레이엄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죄수들이 짜준, 변화된 죄수들이 짜준 그 관에 묻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추모하면서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re lies America's pastor. 여기에 미국 국민의 목사가 누워 있습니다. A man made great, 위대한 사람, not by who he was, but by who he served.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섬긴 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힘을 얻었고 많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찾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2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주께 2 손 모아 크시는 종 베푸사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비춰주소서.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우리 모든 오열의 피로 씻기소서. 오열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가면서,
오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KCBC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자로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신자, 온전한 교회,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신앙 성품으로, 주님의 신앙 인격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옆으로는 진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 성품으로 살아내므로 진정한 글로컬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막가슴을 부은 신자, 참으로 사랑하는 신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은혜를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져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계 일방에 흘러넘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나가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진실한 신앙 성품,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신앙 성품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